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핑계를 습관적으로 대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핑계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가 다른 일을 방패막이로 내세움, 두 번째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일의 탓으로 둘러대는 변명 등입니다. 결국 핑계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둘러대는 변명이죠. 이런 습관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각 지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나오는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말하는 내용이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핑계는 결국 여호수아 18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해야겠느냐.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24절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심지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의 경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들의 경계가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신 다음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다시금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1대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 다음에 죽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죠.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는 겁니다. 밟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더 많이 더 넓게 밟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진짜 이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교회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는 교회를 도시 안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지금 먼 미래를 봐야 되네요. 미래를. 주차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 또 성도들의 접근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주차장도 건물도 뭐 몇 채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는 터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쭉쭉 성장해가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땅의 위치를 이렇게 멀리 내다보니까 이제 선정을 하고, 사실은 기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내다보면은 사실은 좀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그 교회를 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주변 땅을 확보하려니까 평당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외곽 같은 경우는 이 또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 같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쨌든 주차 시설이나 이 확장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 알박기 땅이 있거든요. 하긴 교회가 산다고 하면 무조건 비싸게 부르는 거야. 뭐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 뭐 200만 원, 뭐 그것도 약과요. 300막 몇 배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이렇게 건축해가는 교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 이미 여기다 지어놓은 걸 어떻게 하겠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멀리 이제 내다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그 땅을 꼭 사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 땅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꼭꼭 밟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밟으면 땅도 주시고 운동도 되고 일거 이득 삼득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으면 밟는 대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더 넓게 밟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7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탄을 합니다.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3절 하반절.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당신들은, 다시 보세요, 주세요.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잘 보세요.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그죠? 당신들에게 뭐한 땅을? 주실 땅이에요? 완료란 말이야. 주신 땅이라 했단 말이에요. 주신 땅을 뭐하러 가기를?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라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은 하여간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근데 어떤 교회들은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의를. 그 맨날 회의하다가 회의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들 많아요. 저는 이번에도 어제 눈이 많이 왔더라고. 우리 김 장로님이 저한테 제설 작업한 사진을 20몇 장을 보내줬어. 내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텐데, 제설 작업에 수고하신 용사들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하여간 제가 왜 감사를 했냐면은 우리가 지붕공사가 금요일날 끝났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오후 2시쯤 끝났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워낙 꼼꼼해가지고 내가 이런 지붕을 유심히 봤거든. 그래 끝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뭔가 이 보완을 해가더라고. 지붕공사 하고 나니까 눈이 왔잖아요. 그 눈이 사랑스러운 거야. 왜? 공사 다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월요일날 공사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마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요 3사람씩 선정하여 오면 자신이 그들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얻어야 하는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 18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왜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오라 하죠? 아직 7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것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계도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이 설계도는 세밀하게 그려집니다. 왜 설계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건물을 보수하거나 어떤 건물을 진단할 때 그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설계도가 없어요. 어떻게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건물 하나를 보수하려고 그래도 이게 어떻게 알겠어요?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배관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전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니까 건물이 그냥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막 선을 깔아도, 전선을 깔아도 이게 레일을 탁 하고 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냥 무슨 거미줄 치듯이 그냥 막 정신 이제 사납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요 7지파는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듯이 앞으로 그들이 차지할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신이 7지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은이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시집 가잖아, 그지? 그러면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우리 신랑하고 어떤 가정을 세워갈 거냐, 자녀는 며칠 날 것이며, 그런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애 생기면 낳고 뭐 이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목회 계획을 세워서 2023년도는 이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뭐 한 해 더 살려주시면 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밑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몇 독할 것이고,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11조도 하나님 이 정도 꼭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걸 잘 적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노트를 보면은 선생님이 해놓은 농담부터 해가지고요 아주 다 기록을 해요. 대학 기록이 아주 그걸 아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과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앞으로 이 나쁜 습성을 고쳐야 되겠구나. 남을 비난하고 뭐 판단하고 욕하고 이러던 습관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들어도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거야. 아주 그 습성이 돼가지고 그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빠진 모순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게 핑계를. 그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헌신하는 사람은 바빠도 와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헌신 안 하는 사람은 맨날 바쁘대. 맨날 일이 있대.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에도 평생 헌신이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지. 맨날 새신만 신어. 헌신은 안 신고. 웃어보자가 한 얘기인데 아직 잠이 들켜가지고 이 아재 개그에 아무도 감동을. 자, 뭐라고 핑계를 대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 다음,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다 철병거가 있다고 이유를 댑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수아 18장 8절에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7지파가 개척케 하는 땅을 그리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그린 그림은 현실이 돼요. 답시다. 믿음으로 그린 그림은 현실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은이 그림 잘 그려야 돼. 알았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사람. 자, 8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그렇다면 7지파가 그려온 땅은 어떻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 뽑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담임 목사도 예를 들어서 꾀가 나가지고 말이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그래도 피곤해도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것도 은혜구나, 이게 나를 지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보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나오듯이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아직도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있지만, 아직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땅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비밀을 알란 말이에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경계가 동은 여기고 서는 여야, 북은 여기고 남은 여기야. 자,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땅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너에게 준 땅은 여기야. 근데 아직 그 땅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밟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부류로 확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7지파에게 땅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은 어떻게 주어진다? 믿음으로 밟을 때 주어진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말씀 읽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파란 글씨 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다고 얘기하죠. 야,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야, 너 천국 가라. 나 만국 갈게. 너 구원 받아라. 난 10원 받을게. 조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정립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 믿음의 장부가 돼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지금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족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실행한 겁니다. 먼저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그려서 가지고 자신에게 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그려오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지붕도 새로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너무너무 이쁘잖아. 여러분, 이 성전도 이 지붕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면도 자라고 해도요, 예를 들어 제가 이게 2대8 오늘 이쁘게 나왔죠? 근데 이 머리카락 하나가 얘가 불순종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붕 떠가지고 이쪽으로 하나 나왔잖아요. 여러분 설교에 은혜 못 받습니다. 저 머리카락은 왜 저기가 있을까? 이 생각한다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을 때 항상 이 복장을 이게 잘해야 돼. 넥타이가 이 삐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 중앙에 딱 이래야지. 아, 목사님 오늘도 단정하게 됐구나. 그림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러니까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지붕까지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 믿습니까? 그림 잘 그리세요. 그림을 잘 그려야 고안의 색깔을 칠한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까지 베냐민 자손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각 지파 간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다양한 성읍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설계도를 그리십시오.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되는 일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이미 약속은 다 하셨단 말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그 약속을 믿고 그림을 그리질 않아요.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질 않아요.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십시오. 내 삶은 이렇게 된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 잘못한 것도 많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 국민교육헌장 아래? 우리는 잊어버렸네. 뭐지? 하여간 있어. 그걸 외우게 했단 말이야.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리고 맨날 불렀잖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요, 어딜 가서든지 빨리빨리 문화를 부정적으로 말할 것만 아닙니다. 부지런한 민족이 된 거예요. 아멘. 오늘도요, 믿음으로 그림 그립시다. 점령하러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이래서 되고 저래서도 된다는 믿음의 말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아서 점령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